별도를 듣더라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지금 11시 49분이니까 11분 동안 하면 되죠? 11분? 민경욱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우리 전갈렙 선교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직접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간증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제주 달란트가 있습니다. 영화를 제가 하나 보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면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은 걸 제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보다 더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전갈렘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기업가, 사업가로 사업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미국인 시민권자시니까 북한에 가서 미국인으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이 닿아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급하고 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는 뭐 사형 선고라고 해도 그 너무나 힘든 고문을 받았죠.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자기 앞에 이렇게 뭐 환하게 비추어서 사람을 거의 미칠 정도로 만들고 다음에 이제 약을 먹여서 나중에 말씀하신 거로 들어서는 만약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면은 결국은 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에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이제 똑똑한 따님이 이제 두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미국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 다니고 말수도 적고 이렇게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따님이 언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그 따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우연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평소에 그 따님을 알기 때문에 따님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너 무슨 슬픈 일이 있냐, 고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선교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회장들이 유력 그 대권 후보들에게 정치적 헌금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친해져요. 그러면 뭐 그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면 자기에게 헌금한 사람은 백악관으로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옛날 뭐 크로포드 농장 같은데 가서 휴가를 얻게 되면 거기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거액이라는 게 뭐 법에서 줄 수 있는 것 그만큼을 이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친했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음에 이제 따님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심각하게 듣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힐러리를 찾아가게 되죠. 힐러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날 일이 아니고 1. 우리의 시민권자가 가서 지금 죽음을 당하게 했는데 그 사람 잘못한 게 없다. 2.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한 걸 듣고 힐러리가 당시에 국무장관이니까 국무장관이라는 게 우리의 외무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가 또 어떤 때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100만 톤의 쌀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을 때입니다. 뭐에 대한 대가냐면 연변의 핵시설을 파기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북한이. 그럼 그거 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100만 톤의 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거를. 그래서 땅 터뜨려서 67만 톤은 주었는데 3분의 2는 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쇼였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하고선 핵은 그냥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3만 톤은 잡아두고 있었죠.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힐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북한에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갈렘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을 석방해라. 우리 저 시민, 미국 시민들을 석방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33만 톤의 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적으로 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대강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33만 톤이란 쌀이 얼마만큼인지 또 생각이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동안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8톤 트럭은 보셨죠? 많은 트럭 있잖아요. 8톤 트럭. 8톤 트럭에 하나 가득 쌓인 쌀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실 수 있죠? 8톤 트럭이 이렇게 뭐 한 10m쯤 될 겁니다.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큰 트럭이 있죠. 자, 이제 생각하셨죠? 그 큰 트럭에 쌀을 딱 쌓아놨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는 생각나시죠? 그 고속도로에 한 줄로 쫙 세우면 그게 33만 톤이에요. 한 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쌀과 맞바꾼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우리 저 목사님이 가서 하신 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 목사님을 석방할 때 그냥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더 괴로움을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고 뭐 삼위일체는 뭐야 뭐는 뭐야 하고 막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죠. 뭐는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뭐 또 물어보고 이 자식은 뭐야 이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했습니다. 다 이제 목사님은 다 들으셨죠. 이제 선교사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때 이제 석방에 대한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죽이려면 죽어라 난 순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 못되게 굴던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떠나보내는 단 둘이 저 선교사님과 단 둘이 있을 때 이 나쁜 놈 너 가. 뭐 이런 여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둘만 있을 때 귀에다 대고 그랬답니다. 우리 엄마도 집사시다. 예? 엄청난 간증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화 본 사람보다 실제 영화보다 더 제가 설명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죠 뭐. 예, 그런 훌륭하신 분과 제가 저를 또 불러주신 거죠 뭐. 그것도 콜링입니다. 콜링. 우리가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디서 간증을 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래서 저 모습 그대로 저쪽 어디 구석에서 아주 겸손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냥 몇 마디 하셨는데 참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또 오게 되고 저는 뭐 무한의 신뢰를 보내는 훌륭한 정말 좋으신 형님 아버님 같으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 양복을 저분이 사주셨어요. 이 양복이요? 근데 양복을 이렇게 큰 걸 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큰 거. 뭐 이렇게 잘 맞지도 않는 걸 사주셨어요.
아니라 여러분 이게 딱 맞는 양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맞는 양복이었어요. 근데 불과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얼마 안 지났죠. 고난 주간부터 시작된 저의 다이어트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가 이렇게 된 것도 대단한 일이죠. 누가 제가 10kg를 뺐으니까, 10kg를 뺐으니까 야 이거 뭐 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게 뺀 게 어떻게 뺐냐 하면 이스라엘을 같이 갔을 때 거기 이제 목사님 부부께서 저를 위해서 따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긴 한 30분쯤 되는 긴 이야기를 제가 녹음을 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듣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참 신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하찮은 거를 저한테 말씀하실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 여러 다른 거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공개할 거는 뭐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이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제 지역구에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훈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송도의 블랙 시위를 3년 동안 하시고 제 등을 떠밀면서 당신은 넓은 세상으로 가서 부정선거를 알리라. 혹시 당신 안방 송도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혹시 지역구에서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나, 지역구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방을 지켜주겠다. 당신은 넓은 세상으로 가서 부정선거를 알리시오. 안방에서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해주신 그 이훈 목사님께서 또 이제 기도에 그 달란트를 받으신 젊은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우리가 애찬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 또 녹음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기도입니다. 멋졌던 너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아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말씀 중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좋은 말씀 중에 왜 다른 많은 기도가 있을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지나쳤습니다. 지나쳤는데 한참 있다가 저의 아내가 이제 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느 날 그래요. 여보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 다이어트를 좀 해보라고. 다이어트에 좋은 거를 있는데 당신 이렇게 처방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찰 받고 그 처방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해보지. 그런 다음에 그걸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살을 빼는 게 뭐 제일 쉬운 게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안 먹기가 힘드니까 막 먹고 싶은 욕구 이런 걸 좀 줄여주는 그런 거겠죠. 그냥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쭉쭉 빠지더라고요. 쭉쭉 빠져요. 이게 안 먹는 이런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금식 기도를 하라고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그러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느 목사님이 그 멋졌던 너의 옛 모습으로 가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아니 그 하고 많은 그 기도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고 집사람이 다이어트 뭐 해보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했잖아요. 예? 아니 이거 누가 맞춰줬다고요? 저분이. 저도 모르게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밥을 굶고 그냥 그 단식을 해서 갑자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이 줄어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마음 속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고, 다음에 인천에 와서도 목사님 두 분이 애찬을 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면서 너의 멋졌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수많은 말씀 중에 주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기 목사님 둘이 했으니까 내가 같이 봐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꼬셔가지고 해야 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 체중을 좀 줄이면 좋겠네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였고, 이런 게 저를 어느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은 모릅니다. 왜 혹은 모르겠어요. 이 간증 시간에 그거 얘기하라고 저를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 끌려가는 저의 모습,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떨까요? 그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기도를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좀 목사님들한테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민경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거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 다음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자, 이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전날 자기 전에 오늘은 그 큰 교회, 거기 말씀들이 많던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이 깼을 때 거기 어디였지? 거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작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개척을 한 그 목사님, 제가 어려웠을 때 갔을 때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래서 그 큰 교회는 나중에 가고 오늘 그분을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지 이러고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5시 반하고 6시 반이, 처음에는 이제 5시와 6시 새벽 기도를 2번씩 해요. 얼마나 열심히이신 분이냐면 충직한 종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오신 분 중에 제일 늦게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께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5시, 6시였던 것을 기억을 하고 봤더니 5시, 6시가 아니고 5시 반, 6시 반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자, 그래서 5시 반에 맞춰서 갔습니다. 꽤 오랜만에 그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쭉 가서 보니까 껌껌해요. 껌껌해. 뭐 새벽 기도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실까지 들어갔는데도 껌껌해요. 봤더니 목양실이라고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B급 문이 열려 있는데 목사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5시 반 여기 새벽 기도 맞죠? 그랬더니 5시 반인데 뭐 신도가 보자. 그래서 그럼 6시 뭐 이러면서 그럼 나갔다가 이따 들어올까? 아니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탁탁 켜지고 가서 여기 이게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이제 2부, 그러니까 6시 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딱 나가는데, 이쪽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들어오시라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시는 얼굴이 상기돼 있더라고요. 벌겋게 상기가 돼 있으셔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날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오늘 3시에 일어났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를 하라고
나를 깨우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나오셨다는 거예요. 5시 반, 6시 반 하는 건 맞는데 이 고난 주간에는 6시 반으로 6시 반으로 통합해서 하기로 하고 6시 반에 나오셨다는 거죠. 저 신도들도 전부 다 그 6시 반에만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시쯤에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날은 하나님이 3시에 깨우셔서 이게 뭐지 하다가 더 자야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날 깨우셨나 보네 이러고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이제 성경 말씀도 준비하고 저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부시럭해 가지고 딱 봤더니 민경욱이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웬일이지 그랬더니 5시 반 뭐 맞느냐고 그래서 같이 봐 5시 반인데 그 6시 반 통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나가서 기다려. 아니 앉으라고. 나가요. 이럴 수는 없어서 앉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앉았는데 나는 뒤를 안 보고 그랬으니까 앞에만 보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나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예배를 봐주셨던 거죠. 근데 그분 말씀이 지금도 찾아보면 동영상에 있는데 저 혼자를 위해서 해주셨고 그날 2부 때 이 얘기를 하세요. 1부 때 안 하신 1부는 사실은 저만을 위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만을 위한.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제가 기다리던 말씀이셨어요. 그날 생각나십니까?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나는 저쪽을 가기로 했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이래서 이쪽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저는 새벽에 저쪽 교회에 가려고 마음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침에 감동이 있었다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조그만 교회. 예? 거기를 개척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간도 보고 앉았다가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또 새벽 3시에 뭐지 이러고서 거기 있다가 딱 둘만의 만남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1부 때는 나를 보내고 그때 기도를 해주시고 저만을 위해서 따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가라 그런 다음에 앉아서 그날 2부 때는 이 얘기를 하세요. 3시에 나를 깨우셔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쓰고 있는데 웬 사람이 들어왔다. 이름 얘기하지 않겠다. 전직 국회의원이다. 전에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줄 말이 있다고 나를 깨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날 저는 절로 갔으면 만남은 없었죠. 그걸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밀하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정갈렙 선교사님께서 어제 이제 오셨고 사무엘 목사님도 어제 오셔서 참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국회에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4월 15일은 대단한 날이죠. 4.15는 김일성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황교안 대표의 생신이기도 하고 4.15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20대 총선이 21대 총선이 벌어졌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른 장소도 아닌 국회 안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시사회를 열었어요. 그건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준석 같은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을 벌레라고 그랬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벌레에서 우리를 부정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레 취급을 받았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는. 근데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서 그 시사회가 국회 안에서 열렸고 다음에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봤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돌던 그 음모론 취급을 받았던 그것이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과 토론이
국회 안에,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 그 중에서도 국회 안에서 정정당당 아주 당당한 토론의 한 주제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꿈 같은 토요일 보내고 그리고 그날도 오늘같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날은 더 피곤했죠. 토요일 날 제가 또 가서 보신각에서 소리치고 행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힘들었으니까요. 일요일. 근데 일요일하고 월요일쯤 됐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300명만 모아서 송도에서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송도에서 우리가 시사회를 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들 모으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송도에서 보면 송도에 그 대관을 해야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300이 어디 있나 이런 걸 또 찾아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300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도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될까요? 플래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작사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과연 그러자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사회를 또 열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하자.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난 곳이 송도. 근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분연히 일어난 곳이 송도.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송도. 제일 먼저 재검표를 한 것도 송도. 제일 먼저 사람들이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여기서 지킬게. 그래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가 아니고 한 주도 안 빼놓고 토요일이면 거기서 송도 밀레니엄 앞에서 3년의 여름, 3년의 겨울을 견디면서 블랙 시위를 벌였던 곳도 송도입니다. 그 송도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2,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온 곳도 송도.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온 곳도 송도. 좌우가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온 것도 송도예요. 예? 내가 여기에 투표한 사람이 나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송도. 여기 김통일 형제하고 와가지고 찍으면서 그 사람 나오면 지금도 10억 원 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만든 것도 송도. 예? 그게 다 송도예요. 그 송도가 성지인데 여기에서 한번 내가 시사회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300명이 뭐예요? 300명이 금방 이틀 동안에 막 차가지고 전국에서 막 온다. 안동 뭐 이런 데서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900명을 모아놓고 어제 그 성공적인 시사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 단 며칠 사이에 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예, 하여간 이거 기적이죠. 3년 동안 내가 기도를 하고 이거 옛날에 이제 300 전사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란에 그 병사들이 막 찾아왔을 때 요만한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딱 300명이 잡고 수만 명의 어디지 그게?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던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 있어서 저희들 그리고 그 홀 하나가 300이었어요. 300명이 있는 홀 거기 하나 꽉 차게 하면 국회에서는 100명밖에 못 봤는데 이거 300명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크게 했는데 그게 꽉 차가지고 900명이 있는 엄청나게 넓은 데서 했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만 봐도 기적이듯이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그 3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한반도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 총선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휩쓸게 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저를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근데 지금 들으면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구나, 부정선거에 써달라고 저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입술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저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총선이 끝나면 저는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 당은 과반을 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당은 쫄딱 망해가지고 민주당은 다 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반수가 될 테니 저들이 만들어오는 모든 악법을 뒤집는, 우리는 대청소 작업을 할 텐데 쟤네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정말 광풍이 불 겁니다. 그때 나 같은 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얘 밀어붙여 이래가지고 다 저 악법을 다 고치고, 그럴 때 내가 역할을 하고, 다음에 초선일 때도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테니, 그러면 내가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당 재선 의원으로서 저 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데, 이런데 그런 기적, 정치적 광풍 속에 기적을 만드는데 제가 작은 도구가 되는데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네 입으로 얘기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떨어뜨리고, 네가 말한 대로 떨어졌어.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떨어졌지.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죠. 한반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정치적 광풍이 뭡니까? 부정선거의 광풍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광풍이 얼마나 그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없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없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해도,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런다. 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일어서서 소리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해도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배여 일화, 배춧잎, 여백이 막 이상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1000장, 화살표 투표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두고 그게 그냥 없는 것처럼 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 투표용지들이 투표함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들이 뭐 없는 거 지어내는 거예요?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다음에 방송 대상을 2번 받은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이니까 탐사보도예요. 탐사보도 기자예요. 남이 주는 거 쓰는 게 아니고 가서 제가 하나 쓰면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고, 황교안 총리 공안검사잖아요. 부정선거 뭐 공안 간첩 잡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이분도 처음에는 달려들질 않았죠.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 뭐를 딱 이거 문제 있어 하고 딱 보도를 하면 검사가 보다가 이거 얘기 되네. 가서 이거 당신 기자분 당신이 확보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깜빵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취재를 할 때도. 이번에도 1년 반 동안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건 문제 촉으로, 제 촉이 아니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끝까지 해서 재검표를 해서 배여일화 이런 거를 이끌어내니까 그걸 본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와서 같이 싸워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KBS 9시 뉴스 앵커와
총리, 공안검사 출신의 총리가 이거는 얘기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만 있습니까? 미베인 교수, 그다음에 한림원 원장을 하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다음에 지금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젊은 지금 서울대 의대를 나온, 서울대 법대 말고 서울대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그러자고요. 하지만 의사 일을 하시는 그 원장님들, 서울대 지금 교수님들,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자기네들이 봐도 이 세계적인 똑똑이들 아닙니까? 세계적인 천재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렇게 저를 시키셨잖아요. 3년 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바보 같은 기도는 없지만 제가 기도를 한 거에 그래 너를 네가 그렇게 입으로도 했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 제가 못할 일이 많았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이어주셨습니다. 정갈래 목사님, 여기 김통일 형제님, 여기 김사무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여기 애국 그 유튜버도 계시고 유영자 우리 투사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이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아니 제가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연설을 할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영어로다가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받게 합니까? 예? 그걸 누가 가서 그런 연설을 또 할 수 있나요?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 거기에 가서 저는 토익을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토익 만점 990점. 영어 웅변대 전국에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 2, 3등 영어 연극을 8개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비돼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에서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민교욱이 있을 때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혀놓고선 세워가지고 그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연설 거짓말이 있었나요? 없었지. 우리 아버지가 슈샤인 하우스보이였으니까요. 14살 때 전쟁 나가지고 미국 무대에 가가지고 구두 닦아주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한 곳이 제 지역구예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구에서 메가더 장군이 온 거 그게 제 지역구고 이번에 나왔죠. 그 영화에서. 예?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장소에서 포를 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우리가 또다시 침범되는 이 위기에 맞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선거를 막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자. 아니 어쩌면 이 전체가 그냥 나를 위한 무슨 다큐멘터리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한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되어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동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어제의 시사회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이게 3일 동안 어떻게 900명을 모아가지고 시사회를 만드느냐. 그날 아침에 기도 저한테 300명을 모아가지고 시사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옷이 이게 다이어트를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하자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목사님 다음에 그 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시켜서 하나님이 무슨 일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살이 좀 많이 쪘다. 응?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더 멋지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나중에 무슨 일을 시키시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듯이 어제 있었던 것은 3년 전 바로 그 인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새벽 기도실에서 매우 오만하게 나는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쳤던 기도, 그 기도의 화답으로 이렇게 저를 시키셨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있었던 저에게 내리신 큰 그 선물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큼 아주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저를 국회의원을 시켜주신다면 이 감동적인 간증을 많은 사람에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몇 분은 들으셨을 거고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그녀를 살리신 그녀의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동적인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축도밖에 다 틀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해주셨고 사실 되짚어 보면 그 전에도 항상 저를 죽음에서 살리고 항상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분이에요. 9시 뉴스 앵커를 시켜주신 것도 사실 또 워싱턴 특파원을 시켜주신 것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예비시킨 이런 일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비시키신 거죠. 예비시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연설도 할 수 있었고 다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랬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목사님께 커피하고 나오면서 여쭤본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더군요. 그 분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선교하고 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내가 이제 시킨 일을 다 했으니 이제 하늘나라로 가도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늘나라로 부르기로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제 예정.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왕인데 왕이 간절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당신이 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뭐 할 일이 남았으니 저에게 좀 더 긴 그 수명 이 세상에서 누릴 날을 더 이제 허락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하죠.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해서 15년 무려 15년의 수명을 더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 히스기야를 안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수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를 하면서 아침 예배에 가르쳐 주신 거고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들려달라고 그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시키시는 건가?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나는 잘 따르고 있나? 내가 잘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저를 쓰시려고 하나 이런 데 귀를 기울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예를 잘 봐라. 간절하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그의 예가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건 또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간증은 저의 하나님의 섭리를 저의 인생의 최근 인생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좌표를 그리셨던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를 이제 제가 본 것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한 가지 정도는 되겠네요. 한 가지는 분명하겠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사이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 귀에는 감동을 주질 못해요. 제가 아까 이제 예비한 하나의 다른 또 간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제가 볼 땐 너무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KBS에 있는 후배 기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민 선배 그거는 많은 우연이 겹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우연이. 그게 우연이 아닌 것들을 계속 얘기했고 그 사람은 벌써 KBS 기자쯤 되면 그 대단한 지성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얘기를 그러면 이게 민경욱 선배가 저 후배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도 그건 많은 우연이 겹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슬픈 일이죠.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부정선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저 사람이 몽상가가 아니고 사실을 다루던 기자 출신이다. 방송 대상을 2번을 받고 KBS 안에서 크게 인정을 받던 그래서 사실 이런 피부로 KBS 9시 뉴스 앵커가 됐을 때 사람들은 저를 텔레비전 앞에서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실력이 있다. 왜냐? 실력이 없으면 저 얼굴로 9시 뉴스 앵커가 될 리는 없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우리들이 제시하는 그 물증이 맞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앵커, 총리, 각 교수님, 해외 교수님, 여성 수석, 학력고사 수석을 하고 26살 때 필라델피아 어디 가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와가지고 26살 때부터 교수를 하는 분,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교수,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대 의대 나온 그 젊은 의사분들, 원장님들, 다음에 또 연부역강한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딱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고 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제 약화시킨다고 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얘기를 거짓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러는 불의한 세대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틔워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황교안 대표를 업무 방해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고소 고발한 사건을 경찰과 검찰, 다음에 고등법원이 민경욱과 황교안이 사전 선거가 문제가 많다, 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사전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해준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것. 다음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됐다는 것. 다음에 그것이 대한민국 한복판, 정치 한복판이 국회에서 상영됐다는 것. 다음에 송도에서 그게 기도로 시작된 것인데 3년 만에 세계를 돌았죠. 미국, 대만, 독일을 거쳐서 국회를 거쳐서 그 진원지인 송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900명 그 홀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게 어제 바로 상영됐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이제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로 점점 바뀌었다고 하는 다음에 하나님의, 제가 생각할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적어도 경우가 수고했다. 그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예요. 너의 충성심을 시험하기보다는 이제 알게 됐다. 너의 충직한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이제 보고 보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해주시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사이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민경 의원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송도까지 또 시사회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지역에도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엔 또 대전에서도 시사회가 있고 부산에서도 제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지금 계속 문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공인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것 가운데서 어떤 상황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이 민경호 의원님이십니다. 민경호 의원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대놓고 공식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민경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인천 쪽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자동적으로 다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정선거에 집중하셨으니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거는 우리가 또 책임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지지도 많이 해드리고 영상 같은 거 많이 좀 공유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정갈성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기도해주고 축도해 주시고, 축도 오늘 축도까지 있으신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또 보시는 분들 굉장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저희는 주여 삼창하고 또 이제 저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갈성 선생님이 북한의 분들이 이제 헌금 시간을 안 간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또 헌금 내실 분들은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셔도 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후원하셔도 되고, 민경우 의원님한테 또 후원하셔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광고하면 5월 1일 날 민경우 TV, 전세계 TV, 그리고 여러 다른 유튜버 회원수 1000명 이상 되는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놀라지 마세요, 무료로 공짜로 그게 풀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공짜로 풀어지게 원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그 돈이 들어가고 그 투자 성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VON 김미영 대표님께서 수익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에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은 그 후원하실 분들한테 후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헌금을 안 하시고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후원하셔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라고 정갈성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북한 성도들 따라가는 거다.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앞으로 더 큰 축복이, 더 큰 놀라운 일이 또한 행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리아와 같이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태도를 우리도 오늘 배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번 오늘 순종함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가래 선교사님 북한 사역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이 열릴 때에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옵시고 우리 민경우 의원님 또한 귀하게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도구로 귀하게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민경우 의원님 가족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직 국회의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시고 거짓된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정치인들 표본으로 우리 민경우 의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갈 선생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까지 기다리신 분들 정말로 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교회에다 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부정된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주님 민경우 의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송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남한을, 또 북한을,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민경우 의원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극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함이 오늘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심령들과 성도들 위해, 또 이 교회의 사후 위에, 또 특히 민경우 의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정갈래 선교사님과 민경우 의원님은 1층에 내려가 주시고, 그리고 민경욱 TV 운영자 분도 이제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오후 기도회가 있거든요. 2부 기도회는 1시 반부터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식사를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1시 반부터 4시까지 저희는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들과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